엊그제 결혼식에 주례를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원탁에 둘러앉아서 식사를 하는 결혼식이라 그런지 결혼식이 시작되었는데 얼마나 시끄러운지 제 소리도 전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라가가지고 여기가 시장인가요? 목욕탕인가요? 뭐가 음향이 잘못되었는가요? 이러면서 물었을 정도예요. 제가 결혼을 축복하기 위해서 단상에 섰지만 사람들이 들어야 축복을 하지 않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의 프로테이지가 많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 야단 아닌 야단을 조금 치고 뒤에 분위기를 확 장악을 하고 통성기도까지 하면서 은혜스럽게 결혼식을 마쳤습니다. 항상 이럴 때 얼마나 제가 긴장이 되는지 몰라요. 하객은 떠들고 주례 혼자 떠들다가 오는 결혼식도 많다고 합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 왜 안 들리느냐고 야단친다고 들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혼식마다 복음을 전할 생각으로 가지만 아주 지혜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들리는 사람은 떠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얘기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일반적인 현상이지만은 어디서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계속 세상 얘기를, 이제 유혹적인 거 말고요, 세상 얘기를 계속 들어주다 보면은 하나님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 마음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말씀을 계속 주시는데 백성들이 듣기도 싫고 들으려 그러지도 아니하고 들리지도 아니하고 너무나 안타까운 하나님은 이제 진짜 이제 심판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안타까운 이 정말 하나님이 이제 오늘 거꾸로 조용해지셨어요. 기도를 너무 듣고 싶으셔서 주님이 고요해지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듣고 싶어 하시는 기도를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기도를 하기 바라는데,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도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도 모르고 얼마나 안 들리는 기도를 하는지 그것도 모릅니다. 또 기도는 아무 때나 하고 싶은 것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도 기도 듣고 싶어서 조용하셨는데 여러분들도 좀 조용하면 안 될까요? 자식 이야기도요, 조용해야 들려요. 여러분들이 잔소리 막 하다가 한번 아이들 앞에 조용해 보세요. 얼마나 무서워할지. 막 잔소리 하던 사람이 갑자기 딱 잔소리 끊으면요, 냉랭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기도 첫 번째는 하나님의 침묵을 겪어야 합니다. 다 같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침묵을 겪어야 합니다. 1절입니다. 시작.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시위한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여러분들이 지금 로마의 핍박이 굉장히 심하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리가 이렇게 고난이 많은가, 이게 주제잖아요. 그랬더니 7 교회에 그 악을 또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너희 악이 더 세다. 그래가지고 이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7째 인, 6째 인까지 띄었어요. 저기 흰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그리고 이제 하늘 해달별이 떨어지는 6째 인까지 떼어지고 나서 구원받은 사람 14만 4천 명을 얘기하고, 오늘 이제 7째 인이 떼어지기 직전에, 그러니까 7째 인은 나팔재앙, 7째 인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7째 인 자체가 7 나팔재앙이 그 7째 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재앙이 엄청난 심판으로 개혁되어지고 있는데 그때 반시 동안 하늘이 고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침묵했다는 거예요. 이 짧은 시간에 주님이 왜 고요한가요? 지금 로마가 저렇게 우리를 핍박하고 있는데 저 세력들을 부셔버려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세요? 하나님 안 계세요? 하박국서 1장 13절에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괴울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이 물음이 오늘 우리의 주제가 아닙니까? 우리 개인의 삶을 들여다보아도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일본의 작가인 엔도 슈샤쿠라는 사람이 지은 침묵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실화를 바탕으로 한. 근데 포르투갈 예수의 소속 페레이라 신부가 이제 너무나 믿음으로 일본에 이제 선교하러 갔다가 곧이어 배교했다는 소식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인 로드리고 신부가 아니 어떻게 스승이 배교를 할 수가 있는가, 이 실상을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또 1년이나 걸려가지고 이제 일본에 잠입을 해가지고 미립국에 이제 성공을 했는데, 그걸 또 누가 밀고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잡혀갔어요. 그래서 신문을 봤는데 자기 이제 스승 신부를 거기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여 스승님은 배교를 했는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 신부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나는 끓는 기름가마 속에서 성도들의 비명 소리가 날마다 들렸다. 그래서 나는 눈물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날마다 기도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도와주시지 않으셨다. 침묵하셨다. 그냥 그래서 나는 죄 없는 성도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는 배교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로드리고 신부가 자기도 스승의 뒤를 따라서 배교를 한 거예요. 배교 의식이 뭔가 하면요, 예수님의 초상화를 발로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발로 밟았어요, 초상화를.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 밟아라, 나를 밟아라. 나는 밟히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 너희는 밟는 것 자체로 너희 아픔 다 됐다. 밟는 것 자체가 이제 그 아픔이 충분하다. 나를 밟아라. 그래서 이 젊은 신부가 소리친 거예요. 어찌하여 끓는 가마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가만히 계셨어요. 주님은 왜 이 침묵하셨어요? 이러니까 나는 침묵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다. 나는 고통을 같이 나누고 있었다. 저는 이 소설에 대해서, 이 배교에 대해서 뭐 잘잘못을 가리는 건 또 신학적인 문제니까 그건 이제 다루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은 나는 늘 고통당하는 현장에 너와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너와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2절에 보면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 시위한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그러니까 7 나팔, 이게 다 재앙이잖아요. 그러니까 재앙을 의미하는 이 나팔을 받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좌 옆에 서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앙이 누구로부터 오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7인의 재앙이 몽달 귀신한테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혼을 갚아줘야 된다고 그러고 뭐 달래줘야지 되고 돼지 머리에다가 고사를 지내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짓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잡신을 경배하고 지극정성으로 조상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전하는 복음은 그냥 이런지하에 거절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만이 존귀와 능력과 권세이신 거예요. 이사야 63장 9절에 보면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대적하여 치시기도 하시지만 드시기도 또 안기도 하시면서 우리에게 이제 정말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거예요. 우리는 엄마가 지금 잔소리를, 하나님이 말씀을 하다 안 돼가지고 이제 잔소리를 딱 끊었어요. 지금 반시 동안. 그런데 이 반시 동안이라는 것은 이제 30분이라는 의미가 있지만은 굉장히 짧은 시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짧은 시간 하나님이 고요했어요. 하나님이 침묵했어요. 하나님이 이제 잔소리를 딱 끊어버리면 우리 두려움이 몰려오잖아요. 그죠? 이 하나님의 마지막 사랑의 표현이에요. 딱 그냥 가만히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반시 동안이 너무 우리는 평생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욕도 하고 도리질을 하면서 별짓을 다 하면서 하나님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로마 제국 전역에서
대규모의 이 핍박과 조롱이 그들을 향해 계속 퍼부어졌지만 그들은 정말 집도 없고 지위도 없고 돈도 없고 투표권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들이 정말 정신적으로 무너져야 마땅하거든요. 그냥 안 무너졌어요. 왜요? 그들은 기도했거든요. 응? 하나님의 침묵 앞에 기도했거든요.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꼭 없는 것처럼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지금 내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기도가 무엇인지 수없이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수없이 경험을 하는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이 없는 침묵이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침묵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기도 두 번째는 금향로에 담으시는 기도가 있대요. 금향로에 담으시는 기도. 자, 3절과 4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자, 금향로에 드리는 기도. 오늘 여기 금향로가 나왔잖아. 첫째가 네 가지로 금향로에 들어가는 기도 네 가지를 생각해 보겠어요.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는 공평과 정의의 바른 기도를 금향로에 넣으십니다. 바른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담기는데 우리가 이제 그 아모스 5장 24절을 보면 오직 공평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기준은 공평과 정의예요. 그런데 사람은 로마서 1장 12절에 보면 그냥 다 한 가지로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도다. 그런 것처럼 다 치우쳤어요. 사람은 역량이 과다하면 비만이고 부족하면 영양실조입니다. 감정에 치우치면 정신이 없고 이성에 치우치면 메말라 있어요. 가정의 주도권이 자식에게 가면 방종하고 부모에게 치우치면 엄격해집니다. 성적으로도 방종하면 부족해도 넘쳐도 다 문제인 거예요. 죄의 어원은 관역을 빗나가다에 있어요. 근데 어느 쪽으로든 치우치는 것이 죄의 특징이에요. 신앙생활도 큐티, 기도, 금식, 구제, 성경 공부 어느 한 가지에 치우치면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한 가지. 그런데 참 균형 잡히기가 어려워요. 맨날 이 균형 잡자고 우리는 큐티를 합니다. 그러니까 큐티가 말씀 자체가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이 큐티와 우리가 생각하는 큐티 이게 참 다릅니다. 근데 사람은 치우쳤다는 걸 몰라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처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여 교만하며.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를 사랑해요. 근데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고통이 임하는 걸 몰라요. 다 자기가 치우쳐 있다는 것을 몰라요. 하나님의 근데 택한 백성은 어떤 사건에서도 자기가 치우쳐 있고 자기 자신의 공평치 못함이 보이는 게 택한 백성입니다. 우리가 51대 49, 52대 48로 계속 한 가지로 다 치우쳐 있는데 안 치우쳐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도, 기도, 말씀 다 치우쳐 있습니다. 그냥 신앙이라는 건 이거 치우침이 없이 가려고 하는 이게 이제 신앙인데, 그래서 금향로에 담으시는 기도는 하나님은 내 자신에 대해서도 공평하게 다스리시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반드시 공평하게 다스린다는 걸 믿고 기도드리는 거예요. 공평과 정의는 무엇입니까? 항상 하나님 편에서 균형 있게 생각하는 걸 말해요. 근데 이 로마의 엄청난 박해에서 성도들은 교회 문이 닫히고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들은 지하 카타콤에서 울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성도들이 기도해도 로마는 점점 더 승승장구하고 성도들은 점점 더 순교하고 죽어갔어요. 이럴 때 하나님이 자기들을 공평하게 다스린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이 상황에서 치우침을 본다는 거 그럴 수 있어요? 로마가 너무 무섭게 하는데 저거 너무 공평한 일이야. 그리고 이제
거기서 내가 정말 치우쳐 있어. 이걸 보여주려고 우리 아내가 수고를 하고 남편이 수고를 하고 자식이 수고를 하는 거야. 이게 맞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기도가 늘 이렇게 간증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근데 무조건 상대방을 변화시켜주고 돈은 주고 자식은 공부 잘하고. 그러니까 이제 기도가 좀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평과 정의의 바른 기도를 한다는 건 치우침 없는 이 기도를 해야지 되는데, 그러나 소아시아 7교회의 죄를 미리 가르쳐 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는 늘 치우침이 있어요. 저도 천국 갈 때까지 치우침이 있을 거예요. 그 치우침을 제가 보는 거, 이제 보는 게 안 보는 사람하고 이제 좀 다르다는 얘기죠. 근데 이 성도들의 기도가 결국은 응답되어졌어요. 100년? 아니 200년 후에 313년에 기독교가 자유를 얻었고 395년에는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로 되는 역사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신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의 분량대로 기도가 응답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공평과 정의의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기간이 300년 넘게 걸린 것이에요. 어저께 어떤 자매가 그러는 거예요. 평생 할머니가 교회를 다녔는데 정말 그냥 아들, 딸들이 말을 다 안 듣고 평생을 다녀서 지금 90이 넘었는데 아들이 그냥 너무나 정말 죽게 되었는데 아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 천국 가는 거 지옥 가는 거 하나도 상관없다. 너 예수 믿어서 이 땅에서 병 걸리지 말고 잘 살라고 예수 믿으라 그러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평생 다니는데 이런 믿음으로 댕기니까 자녀들한테도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평생을 이제 혼자서 과부로서 그냥 아이들을 키우는데 아무도 이 엄마를 인정하지 않는데 교회는 나가서 날마다 기도를 한다 그러는데 왜 인정을 못 받는가? 왜 대접을 못 받는가? 내가 천국 가보지도 않았는데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어떻게 아냐? 그냥 예수 믿고 잘 살라고 말이야. 건강하게 잘 살라고 기도하는데 너는 왜 엄마 말을 믿고 예수를 안 믿는 거야? 앞뒤가 다 이상하죠? 그래서 처음부터 공평과 정의의 기도를 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로마에도 300년이 넘게 걸린 거 아닙니까? 313년. 그래서 이런 공평과 정의의 바른 기도를 담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냥 저절로 나오는 이 간절한 기도를 담으십니다. 그 영국의 피터 그리고 목사님이 자신의 부인이 뇌종양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쓰러져서 발작과 경련을 반복하는 아내 옆에서 내가 막 인내심이 강하고 믿음이 강한 사람처럼 아무리 노력을 해도 막 두려움이 엄습하고 내가 기도가 부족했나, 금식을 안 했나, 그냥 내가 죄를 회개하지 않았는가, 그냥 자꾸 나의 이 뭐 때문에 아내가 죽을 것만 같다는 생각에 막 너무 두려워가지고 나는 좋은 말로 하면 어린아이처럼 기도했지만은 나쁜 말로 하면 만병통치약을 찾아다니는 돌팔이 약장수처럼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에 관한 뭐 이론들이 너무 심오하고 그럴듯해 보이지만은 뇌종양이 걸려서 그냥 이러고 있다가 드디어 이제 그 병원 복도에서 아내의 뇌 수술이 무사히 끝나기를 기다리는 동안은 그냥 도저히 그동안 갈고 닦은 뭐 이게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기도의 이론, 감동적인 기도, 무슨 회개기도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그냥 몇 개월 동안에 머리가 텅 비어가지고 다 고갈돼가지고 말도 생각이 안 나고 병원비, 회개기도 뭐 생각이 하나도 안 나고 그냥 뇌 수술하는 동안은 하나님 이 두 얘기밖에는 안 했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여 이거밖에 할 줄 아는 말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치 있는 기도인지 아닌지 알 수 없지만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기도는 그것뿐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뇌종양 걸린 것도 너무 길어 보이지만은 뇌 수술하는 동안은 그냥 더 길어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반시라고 하는 거예요. 반시. 내가 괴로운 시간이 반시밖에 안 되는데 다 평생이라고 그래요. 평생을 정말 내가 저 사람한테 괴롭힘을 당했다 뭐. 근데 이 반시 동안에 가장
간절한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평생에 못했던 간절한 기도를 이 반시 동안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째 이 정말 일곱째인 여섯째인 하나님의 침묵이 정말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뭔가 두려움 기도를 하게 돼 있잖아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정말 정말 공평과 정의의 기도, 간절한 기도였지만 금양로에 담는 세 번째 기도는 성실하게 준비하는 기도. 이게 또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런데 여러분들이 항상 힘씁니까? 기도를? 언제나 기도의 그 결론이 감사함으로 깨어 있습니까? 우리는 오랫동안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데 길들여져 있어서 이 육체와 습관은요, 기도에 익숙하지 않아서 기도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항상 기도 힘쓰기 위해서 외적 훈련부터 해야 돼요.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이제 기도할 줄 모르면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것만 반복해도 제일 좋은 기도예요. 최고의 기도는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것만 반복하고 시간 내서 날마다 그냥 정말 어떤 시간을 정해서 하는 이 기도부터 시작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식사 기도도 하시고, 음식 앞에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리시기를 바라고, 그것만 해도 벌써 하루에 3번이잖아요, 그죠? 회사나 불신 친구 앞에서 더욱더 기도하시고, 특별히 식기도 꼭 반드시 하시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시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감사드리시고, 누워서도 앉아서도 차 타고 가면서도 신문을 보면서도 홈페이지를 보면서도 소리내서 기도하고, 침묵으로 기도하고, 남의 집을 방문해서도 기도부터 하고, 통성기도도 하시고, 개인기도 하시고, 공예배 기도하시고, 공예배 기도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시기를 바라요. 이게 기도문을 이제 써서 합니다. 써서 하면서 그냥 국어 읽듯이 읽으면 또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근데 안 쓰고 하면 또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원고를 갖다 놓고 거의 원고를 안 보시면서 거의 외워서 하는 수준으로, 원고는 이때 거의 외워서 하는 수준으로 성실하게 준비를 하면, 그냥 기도할 때, 공예배 기도할 때 성령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쏟아놓으시는 말을 쏟아놓기 때문에 서로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준비하는 자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뭐라고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셋째 손가락 교만이잖아요, 그죠? 용서해 주세요, 믿습니다, 약속의 반지, 약속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기다 기도의 왁구를 짜서 하시고, 공예배는 진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회개, 개인 회개도 하지만 꼭 공동체 회개도 하시고, 기도 제목을 그렇게 넣으시고, 그 기도 공동체 준비도 절대로 공동체 이런 공예배 3분을 넘으시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예배 기도도 준비하시고, 우리들 교회는 아무 프로그램이 없지만은 우리 말씀을 통한 중보 기도 훈련이 있어요. 거기도 참여하시고, 순번 짜서 하는 기도 특공대도 참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목장에 그룹으로 모이면 기도부터 하시고, 그 다음에 정말 거기서 목장 모임하면서 기도 부탁 다 하시고, 근데 이 모든 기도할 때 교회 모임을 이탈해서 하는 건 아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밖에서 이런 기도 모임 하시는 건 아주 조심하세요. 자, 필요를 위해서 양식을 구하시고, 필요한 건 모두 기도하세요. 무시로, 에베소서 6장 18절에 무시로 기도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기도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데, 시간 정해서 하는 기도보다 이 무시로 하는 기도가요, 더 영적이고 성숙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시로 기도하려면은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외적인 기도 훈련을 자꾸 하다 보면은 이 내적인 훈련의 필요를 느끼는 거예요. 뭔가 공허하잖아요. 날마다 입만 열면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것도 하루 이틀이지 1년 내내 그 기도밖에 할 줄 모르면. 그래가지고 우리 지난번에 와서 이동호 목사님이 이제 그 묵상에 대해서 얘기하셨을 때 렉치오 디비나 스피리추얼 리딩 하라는 성경 묵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것이 5세기에 베네딕트 수도사가 발전시킨 방법인데, 그분이 이제 5세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수도사가 돼가지고 성직자로 살아야 되겠는데, 수도원 원장이 오늘 하루 종일 기도하라고 명령을 주셨는데 딱 30분 하니까 할 말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성경을 그냥 정말 묵상하기 시작하고 성경을 근거로 기도하기 시작을 했는데, 옆에 제자들이 따르는 거예요. 꼭 적었지 않습니까? 성경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제자들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성경 묵상에 이렇게 원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깊이 묵상한다는 것은 성경을 깊이 생각하고 성경을 인격적으로 읽는 가운데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 훈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일방통행이 아니에요. 우리가 전화 통화를 할 때요, 한쪽만 소리 지르고 끊는다면은 그게 무슨 대화입니까?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또 시간을 오래 한다고 이게 또 기도 응답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 전화할 때도 이 대상의 마음을 살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이 하나님의 마음, 그 뜻이 뭘까를 살피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평소에 그래서 친밀한 게 중요해요. 평소에 친밀하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해 놓으면 진짜 급한 일이 생기면요, 머릿속이 하얘지고 이런 일이 없다니까요. 그래도 하도 우리가 300번 이상 했기 때문에 정말 급한, 내가 죽음을 지금 몇 번이나 겪었잖아. 근데 그날 말씀으로 늘 살아났잖아.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잖아. 근데 말씀이 하루 이틀 읽어서 되는 게 아니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그때 말씀을 보려고 그러면 내가 묻기를 용납지 아니하겠다. 하나도 말씀을 봐도 뭔 뜻인지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목장을 통해서 주일 예배, 수요 예배 통해서 하나님하고 평소에 친하게 지내놓으면 진짜 문제가 생기면 너무나 여러분들이 정말 침착하고 합리적이고 여러분들의 교양과 그 기가 막힌 세련됨을 누가 따라가겠어요? 진짜 우리가 뭐 조금만 일하면 큰일 났다 랄랄라 이러는데 그냥 말씀이 딱 생각들이 나셔가지고 여러분들은 뭐라고요? 세련되고 교양이 있다 이거죠. 여러분들 인정하세요? 인정하세요? 왜요? 아무리 봐도 나는 교양이 약간 없어. 근데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나를 생각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세련 그 자체입니다. 아셨습니까? 목사가 세련되면 성도들도 세련됩니다. 여러분들 세련됐습니까? 목사가 안 세련됐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세련됐습니다? 네, 세련됐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정해드렸잖아요? 그럼 난 세련됐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사건에서 그렇게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이러한 가치관을 여러분들이 늘 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목장 모임의 나눔은 이 기도 훈련을 하는 너무나 좋은 장이고 예배 때마다 이 기도 제목이 나누어지는 거, 이게 너무나 아주 이렇게 성실하게 준비하는 기도를 연습하는 것입니다. 금향로에 담는 네 번째는 기도의 결론은 전도라는 거예요. 이게 향로에 담아지는 거예요. 우리 바울 사도가 내가 복음 전할, 나의 메인 환경이 복음을 전할 환경이라고. 나는 감옥에서 풀려나기보다 온 천하에서 열매 맺어 자라나는 거, 이게 더 감사하다고 그랬습니다. 초대교인들이 로마의 핍박을 잘 받아내고 기도하면서 인내했기 때문에 결국 로마를 전도했어요. 내 환경에 잘 매여 있는 것이, 그러니까 내 환경 너무 힘들어서 이게 언제 끝날까 하는 이 내 환경에 잘 매여 있는 것이 사실은 가장 최고로 내 시간을 절약하는 길인 거예요. 아끼는 방법인 거예요. 뭐라고요? 내 환경에 잘 매여 있는 것이 가장 영적으로 시간을 절약하는 길이에요. 아끼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못 믿고 그냥 로마를 무서워하고 로마를 미워하면요, 전도도 못하고 내 자신에게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같이 내가 너 때문에 뭘 못했어, 내가 당신 때문에 되는 일이 없어, 당신 때문에 내가 목장이 안 되고 당신 때문에 사역이 안 되고, 그러니까 맨날 무서워하고 미워하고, 그래서 맨날 누가 무섭대요. 무서워하고 미워하고. 근데 어떻게 전도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내 자신에게 심판이 임하니까 예수를 믿는데도 맨날 아픈 거예요.
예, 아프면 이걸 갖다가 잡수시기를 바래요. 예, 스트레스가 콱콱 풀린대요. 예, 오늘은 약도 주고 병도 주고. 내가 스트레스가 많다 하시는 분은 특별히 이걸 혼자 다 드세요. 부부가 다 가져가서도 그냥 아이들까지 네 집씩끔 네 박스가 가면 그 혼자 다 드세요. 예, 그래서 예, 아주 힘든 분들은 정말 효과를 봤다고 작년에 그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라고요? 하나님의 침묵을 겪어야 되고 금향로에 담는 이 기도를 준비해야 되는데, 세 번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기도를 하게 되면은 심판을 불러오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심판을 불러오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기도예요. 어휴 무서워라. 예, 근데 심판은 바로 사실 구원인 거죠. 자, 5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여러분들 금향로에 담을 기도를 쌓아놓고 있으면은 내 기도가 지금 심판을 불러온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천상의 그 하나님 오전 회의에서 심판을 다 결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 성도의 기도와 함께 심판을 결정한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세상의 운명을 결정하는 자는 대통령도 아니고 유명 인사도 아니고 바로 성도들이 이 세상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종이 그처럼 훌륭해도 예, 우리나라를 바꾼 것은 세종이 아니고 이름 없는 선교사들의 복음 전파의 헌신인 거죠. 예, 이 세상이 아무리 훌륭해도 예, 우리나라를 바꾼 거는 선교사들이에요. 그러니까 프란시스 베이컨이 아는 것이 힘이다 그랬지만은 더한 힘은 성도들의 기도인 거예요. 기도. 예, 복음을 통해서 모든 권세를 행하고 있는 성도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동력자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눈에 보이는 세상 세력 때문에 세상 세력이 부지중 나를 통치하고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늘 안타깝게 여기면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면 그런 기도가 금향로에 모아져서 이게 딱 금향로를 쏟으면 이 땅에 공평과 정의가 임하도록 예, 향로를 땅에 쏟는 거예요. 자, 쉽게 말씀드립니다. 예, 나를 괴롭히는 세력에 대해서 저 세력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아요. 믿는 사람은 내 자신이 치우쳐서 내 자신이 돈을 좋아하니까 이 남편을 만난 거예요. 그 남편이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이 돈을 좋아해서 이 돈 많은 남편을 만났더니 그 남편이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저 남편이 왜 돈이 없나가 아니고 내가 돈에 치우쳐서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돈을 안 주시는군요. 하나님, 내가 돈에 치우쳤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돈을 안 줘도 내 자신이 통곡으로 회개 기도를 하게 되면 예, 모든 것이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괴롭히는 세력에게 하나님이 번개와 지진을 내리셔서 돌아올 기회를 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이제 남편에게 번개와 지진 같은 암재앙을 주셨지만 그거 자체가 돌아올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번개와 지진을 주셨지만은 그것이 바로 구원이잖아요. 그 심판이 구원으로 변한 것이잖아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정말 한 사람이 있으면 그의 기도와 예수님의 이 중보 기도가 합해져서 심판이 옴으로 육은 죽고 영이 살아남으로 사실 그 암사건이 너무 감사한 것이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반시 동안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 구원받고 천국 갔기 때문에 천국에 간 사람의 이 식구가 이렇게 남아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을 볼 때 천국 가는 게 얼마나 최고의 유산이고 이 세상에 얼마나 그거보다 더 귀한 선물은 없다는 거, 내가 천국 가는 것이 자녀들에게 줄 최고의 선물이라는 건 우리 남편을 보면 알 수 있죠? 이렇게 내가 멀쩡하게 살아가잖아요. 복음 전하면서 랄랄랄라 불평과 이것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사실 나의 기도로 우리의 기도로 로마 같은 사람이 예수 믿고 돌아온다는 뜻이시 심판을 불러오는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육이 조금이라도 무너지지 않으면 거기 영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빨도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조금 무너지기 시작하면 거기를 다 영으로 채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가 살 수 없는 걸 깨닫고 정말 예수 믿고 이 성탄절에 예수 믿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나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세요. 기도를 해도 제대로 하는 기도를 듣고 싶어 하세요. 우리가 정말 성경이 제대로 깨달아졌다면 우리의 고통을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에스겔 8장에서 예루살렘에서 모든 부녀들이 담무스를 위해서 애곡하고 하나님 때문에 애곡하는 게 아니고, 또 그냥 이 25인의 지도자들이 동방태양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울며 불며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가증하다고 하셨어요. 내 열심으로 그렇게 울며 불며 기도하지만은 내가 평안하지 않은 이유는 환경의 고통보다는 말씀이 들리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리니까 환경을 더 집착하는 거예요. 환경 밖에는 내가 기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기도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버린 것처럼 침묵 속에 두실 수도 있는 거예요. 이 고통 가운데 던져 넣으시면 그때부터 조금씩 하나님의 가치관이 자리 잡게 돼서 그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최고의 결론은 바로 이거예요. 참 하나님 달라 하나님 돈 주시고 건강 주시고, 그냥 우리 맨 처음엔 그렇게 기도하는데 기도가 달라져야 된다 그래야 됐잖아요. 그랬는데도 그 기도가 평생 안 달라지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그죠? 그냥 학교 잘 들어가게 해주시고 결혼 잘하게 해주시고 돈 좀 주시고 물질 주시고, 그냥 맨날 기도가 이 기도밖에는, 그 기도는 그 해야지요. 제가 오늘 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외적인 내적인 이 훈련을 다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달라 하는 기도가 이제 드디어 자신의 부패함을 보며 내가 너무나 치우쳤어요. 내가 너무나 치우쳐 있어요. 아들을 봐도 내가 치우쳤고 내가 치우치게 가르쳤어요. 남편을 봐도 치우치게 내가 남편하고 살았어요. 나는 너무나 냉정했어요. 아니면 너무나 남편에게 우상처럼 집착을 했어요. 이 치우친 걸 다 보면서 나의 가증을 보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올라간 기도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자기를 보는 기도예요. 이렇게 되기까지 재앙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기도의 내용으로 자기의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로마는 멸망했습니다. 기독교는 결국 세계 속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로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까? 그 자라투스트라는 말에다 하나님은 죽었다, 안 계시다, 니체가 그랬죠. 그런 말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 옆에 계십니다. 300년이 걸릴 만큼 너무나 이스라엘이 교만했기 때문에 300년이 걸렸어요. 내가 수준이 높아서 오래 걸립니다. 또 수준이 낮으면 너무 빨리 응답이 됩니다. 빨리 응답되는 게 결코 좋은 것이 아니에요. 저는 기도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 해도 하나님 알아듣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맨날 내가 좋은 얘기만 하고 결혼을 해도 좋은 얘기만 하고 회사를 가도 좋은 얘기만 하고 학교 입학 시험을 봐도 내가 잘난 얘기만 하면요, 사람들은요 정말 거기서 분별이 안 된다니까요.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악한 세상에서 정직한 사람을 찾아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데, 저는 너무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정직하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보니까 너무 진실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들 교회가 뭐든지 되는데 이번에는 또 이런 또 이 간증이 있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아내의 실수로 예전에 2채의 집 중 1채를 빚으로 정리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빚을 갚으려고 무리하게 4채를 돌려막기를 하다가 이제 그 집 나머지를 팔고 그 다음에 전세로 들어갔는데 그 보증금조차 압류를 당하고, 그리고 이제 그냥 아무 돈 한 푼이 없는데 갑자기 이사를 가야 되겠는데, 그래가지고 구제 신청을 했지만 아무도 안 받아들여지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안 되고 저기서도 안 되고, 그래서 자기가 이제 지방 지원에다가 구제 신청을 했는데 4개월 동안 판결이 나지 않아서 서울중앙법원에 가서 다시 의뢰를 했는데 접수조차 받기를 꺼려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게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지만 판사한테 편지를 한 통 쓴 거예요.
그냥 이 변호사 말고 그냥 편지 한 통을 썼어요. 근데 저는 글솜씨가 없는 저는 3년 동안 목장 보고서 쓰던 실력으로 우리들 교회 버전 그대로 내가 편지를 하나 써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 편지를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릴게요. 제가 지방 지원에 이 보증금 압류 금지 신청을 하고 4개월이 지난 지금도 판결이 나지 않았습니다. 보통 1개월이면 난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서울중앙지법까지 의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자기 얘기를 합니다. 저는 학벌이 없어서 심한 열등감으로 오직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아온 것에 비해 지금의 상황이 너무 낙심이 되어 자살 충동에 너무나 시달렸지만 기독교인으로서 자살은 죄이고 가족에게 못할 짓이라 생각이 되어서 제가 이제 자살은 생각만으로도 이제 안 하기로 합니다. 남들은 제가 열심히 살았기에 어렵게 사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근데 제가 돈을 사랑하면서도 제가 아닌 아내가 돈 벌어오는 것을 좋아했기에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했고 아내 뒤에 숨어서 살아온 정말 찌질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거 도와달라고 할 때는 저는 너무 정직하게 살아왔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뭐 이렇게 써야 되지 않아요? 죄의 인생은 모범생이고 정직 그 자체였습니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렇게 쓰면 보통 사람이 이걸 해주겠습니까? 계속합니다. 아내가 보험 설계사로 몇 년 다니면서도 집도 사고 잘 나가는 듯 했지만 오히려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제가 그만 사채로 돌려막는 악수를 두었습니다. 약 4년 전에 아내는 파산을, 저는 개인 회생을 신청했는데 이제 1년도 채 못 갚은 상태에서 폐지되고 난 뒤에 계속 카드사와 지인들에게 추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부부가 다 신용불량자가 되니 정말 살기가 더 힘듭니다. 신용불량자에게는 전세 자금 대출도 안 되니 월세로 살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장인을 7년이나 모시고 있어서 너무나 정말 불안합니다. 또 아들은 학기 중에 지금 군대를 보냈습니다. 집주인에게도 정말 죄송합니다. 기한이 만료되었지만은 지금 저희들이 보증금이 전 재산이다 보니 이사할 수가 없습니다. 다들 빨리 나가라고 하고 며칠 전에는 유채동산에 딱지까지 붙이고 경매 처분이 되어 곤욕도 치렀습니다. 저는 모두에게 미안합니다. 지금 카드회사 은행권은 형편상 못 갚고 지인들에게는 최소한이라도 흉내내는 정도로 갖고 있지만 내 소득으로는 생활비하기도 벅차다 보니 자꾸 빚을 지게 됩니다. 아내는 노점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단속이 심해 여의치 않습니다. 이런 얘기는 정말 쓰면 안 되는데 단속이 심한 장사를 지금 했대잖아요. 법을 막 어기고 있는 거잖아요. 또 아들은 학자금 대출로 지금 겨우 1학년 다니다가 군대 갔고 미래를 보면 암담하고 찌질한 현실에 낙심이 되지만 제가 살아온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참 알아듣기 어려운 얘기를 이렇게 제 살아온 날의 이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욕심과 내 잘못으로 인해 피해를 준 지인에게 거듭거듭 용서를 빕니다. 없이 사는 사람의 편에서는 이 판결이 저에게는 새로운 힘을 얻을 것 같습니다. 판사님 부디 현명한 판결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는데 돌려받는 판결을 받았대잖아요. 편지 한 통 띡 던졌는데 띡은 아니지만 또 변호사를 몇 명이나 돼가지고 또 이혼 소송을 한 그 남자분이 우리들 교회 이 목자 여집사님의 이 편지로 인해서 변호사 몇 명을 물리치고 이혼 안 당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분이 내가 그분 얘기만 하면 다 소개해달라고 그러는데 나도 변호사 없이 좀 편지 써서 승소하자 그러는데 참 있잖아요. 다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제가 보면 다 승소하고 이기고 한 것들이 다 이렇게 솔직하게 썼는데 이게 다 승소하고 이기고 면접에서도 그러니까 너무 진실하지 못한 사람들이 두글두글 하다 보니까 뭐 이런 사람도 있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앞으로 나가서 이렇게 이렇게 또 나가서 그럴 것 같지는 않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가 판사도 이 세상의 사람에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했잖아요. 그냥 주님 뭐 하나 미사여구가 없잖아요. 그랬는데 판사도 들어주는 이런 거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가 미사여구가 돼서 듣겠습니까? 내가 공평과 정의를 행하고 간절한 기도를 하고 성실히 준비하고 내가 결론으로 전도하겠습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기도는 바로 이런 기도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실되게 자기의 가증을 보면서 그냥 우리의 결론은 전도인 거예요. 우리들 꽤 힘든 사람들이 다 왔지만은 여러분들의 기도의 결론은 전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힘들게 왔지만 우리 좀 회복시켜 주세요. 회복시켜 주셔서 결론이 전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교회가 전도를 안 하고 선교를 안 하면 진짜 웃기는 거예요. 우리들 교회의 결론은 선교와 구제가 돼야 되는, 전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선교도 맨날 우리가 있으면 있는 대로 돈 들고 가서 지금 선교합니다. 이번에 태국에 다 들고 가요. 그냥 큐티인도 들고 가고 그냥 이 모두가 그냥 자비랑 선교사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의 결론이 전도가 되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아픔이 없어지는 기도가 아니고 가증과 부패를 보면서 이제 내가 전도하겠다, 주를 위해서 살겠다, 하나님 내 사명을 깨닫게 해주세요. 이게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기도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 사건을 통해 모든 예배에 올인하게 하셨고 내 죄가 깨달아지고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 앞에 내가 수치를 당하고 죄의 결과를 당해야 되지만 내 수준이 거기까지 안 돼서 불쌍히 여겨주시었기 때문에 이쯤에서 베푸신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결론을 맺었어요.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때는 하나님이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때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침묵을 겪어내야 되는 거예요. 금양로 기도를 통하여서 이제 공평과 정의의 바른 기도를 담으신다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를 담으세요. 성실히 준비하는 기도를 담으세요. 그리고 이제 결론이 전도가 되는 것을 담으십니다. 로마는 전도되지 않았습니까? 내 남편도 전도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심판을 부르는 기도로 이 육은 망하고 영이 살아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모든 기도로 여러분들의 육이, 이 땅에 썩어질 육신인 이 육이 조금이라도 망할 때 영이 채워져서 전체로 이제 영이 채워지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기도를 하라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어요. 우리를 위해 표지가 되어주시고 사인이 되어주셨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과 친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온 마음 다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애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모든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완전히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내 모든 삶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그냥 하시고 싶은 말 한번 쏟아놓으세요. 아무것도 나는 기도할 줄 모르는데 나는 이 얘기를 하나님 앞에 하시고 싶은 대로 주님 앞에 지금 쏟아놓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기도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 기도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침묵을 겪어야 하는데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금양로에 담을 기도를 해야 하는데 그 담을 기도를 하기에 너무나도 내 자신이 공평하지 못하고 절실한 기도는 정말 절실할 때만 하고 성실한 기도는 성실한 그대로 너무나도 많이 부족합니다. 기도의 결론은 전도인데 이제는 저만 해도 설교하기 바빠서 얼마나 불신자를 찾아다니며 전도하기가 힘이 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저는 날마다 치우쳐 있는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날마다 치우쳐 있어서 그냥 하나님만 생각하면 정말 죄송하고 주님, 너무나 저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주님, 우리의 육이 죽는 만큼 영적인 성전이 세워진다고 하는 얘기가 우리는 아직도 너무나 무서워서 우리의 식구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건강해야 되고 잘 살아야 되고 공부는 잘해야 되고 학교는 붙어야 된다는 이 원리가 너무나 뚜렷하기 때문에 구원은 저쪽에 갖다 두어서 날마다 두렵고 또 두렵습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가 어려워하는 거 다 아시고 주님이 중보자와 중재자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도 이 땅에 죽기 위해서 오셨는데 주님처럼 사명대로 와서 사명대로 살다가 사명대로 가는 인생을 우리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기도를 우리가 함으로 하나님과 친해지기를 원하며 모든 식구들을 주님 앞으로 하는,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전도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로 심판이 멈춰질 수 있는, 그래서 구원이 될 수 있는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주님의 사인을 보고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표시를 보고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딴 길로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